해마다 4월, 5월이 되면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시작합니다. 겨우내 묵은 땅을 갈고 씨앗을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파종하여도 비가 오지 않으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그해 농사는 그만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날이 그날처럼 똑같이 단조로운 생활이 되면 거기에는 사랑도 식어지고 우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가끔가다 투닥거리며 싸움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화해하면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우정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하고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징계를 거두시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어서 새 생명의 싹이 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만 범죄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채찍을 가하십니다.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벌받은 이스라엘은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이스라엘의 회개, 다시 또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철 장마 기간이 지루하고 장마 기간 동안 논밭이 쓸려 내려가고 산사태가 나고 홍수 피해가 심각해도 그러나 그런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쨍하고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마를 이겨내야 하고 인생살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학사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성공하고 아픈 몸도 치유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한 가지만 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도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 시험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습니까? 없는 중에도 하나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사업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가정의 풍파가 이렇게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주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왔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알고도 지은죄 모르고도 지은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새 생명의 싹이 트고 곡식들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의 단비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서점에 가면 언제든지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지만 에스라 이때는 인쇄술이 없던 시대라 양피지에 그러니까 양가죽에다가 율법책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두루마기로 말아 두었다가 그것을 읽을 때는 양쪽 가에 한 사람은 읽고 양쪽 가에 오른편과 왼편에 한 사람은 그 두루마기를 감고 또 한 사람은 그 두루마기를 펴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서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눈으로 읽기 싫으면 귀로 들어도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방송 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말씀을 읽고 듣지 않고는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불길도 꺼지고 영혼도 시들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되면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읽기와 듣기와 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택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세상을 섬기는 일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입니다. 옛날 천주교에서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부님만 말씀을 읽고 강론했었습니다. 신부나 추기경, 교황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절에 가서 스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람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읽고 듣고 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좋고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글로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훨씬 크게 가슴에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그만큼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 이런 글쓰기를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 글도 컴퓨터의 자판으로 쓰고 휴대폰에 기록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직접 손글씨로 일기를 쓰시든지 수필을 쓰시든지 무슨 형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읽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오래도록 기억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꼭 쓰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매도 안 걸리고 머리도 좋아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명받아 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루살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다 함께 모여 듣게 된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면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세상에 나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지면 이유 없이 웃음이 나오고 가슴에 행복이 넘치고 삶에 활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서 세상에 그 기쁨과 감사를 전하게 되고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생활 주변에 물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사의 씨앗이 되고 기쁨의 바이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 환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국가도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충만한 환경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맥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등등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스라엘은 금세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머무는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너무 참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드림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기도 생활이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욕심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가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 예배가 멀어지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단을 따라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나날이 되고 헤어져 있을 때도 항상 애인의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수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고난이 되지 못합니다. 환난도 환난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난도 환난도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남녀가 수시로 전화하는 것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와 감사, 말씀 읽고 쓰는 것을 계속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